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었고, 가만히 있다 보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는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있기도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사안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슬쩍 끼워 넣어진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하여 싫어하시고 금하라고 하셨고 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동성애만 죄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죄다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죄도 문제없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모여서 축제를 벌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유나 인권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을 창조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여자, 유전자 외에 다른 유전자가 발견된 일이 없고 앞으로도 발견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인권이나 자유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서 소수자에 대하여서 차별하고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배려심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죄다 말할 수 있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잘못된 거다, 죄라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다가는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해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종목 가운데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여자 권투 경기에 남자 선수로 활동하던 2명의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제는 여성이다 그러면서 여성 경기에 출전을 해서 압도적인 체력 차로 두 사람 다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일인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 수영 대회의 여자부 경기에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남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사용하는 탈의실도 버젓이 들어가서 탈의실도 사용하고 결국 나는 여자라고 주장한 남자 선수가 여자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무척 억울해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이 다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LA에 있는 한인 찜질방에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내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내면 처벌받도록 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정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동성애와 관련된 장면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계속 보여지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새로운 문화인 줄 알고 아무 거부감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너무 커서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정당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회는 차별을 반대하는 곳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약자와 함께 해주셨고 병든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워지는 곳곳마다 모든 차별을 없애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남녀의 성적 차별이 사라졌고 피부와 인종에 따른 그런 차별도 사라졌고 교회가 세워질 때 권력과 경제력에 의한 차별도 다 사라졌고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차별을 없애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하여서 결코 찬성할 수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를 생각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나와 별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대로 반대하고,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진영 논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념의 대립, 갈등이 있고, 전통적인 가치관, 도덕 윤리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배처럼, 어쩌면 침몰하는 배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세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에 상대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시대입니다. 서로 다른 것 인정해 주고, 나와 다를 수 있지, 그렇게 인정해 주며 살아가는 것인데,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판단할 기준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그 사람 자유고 그 사람 책임이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이런 생각이 가득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각자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확장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압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누구나 압니다. 사람은 혼자 놔두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수없이 많은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법이 없으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도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자유를 빼앗기고 불편해지고 고리타분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의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성전을 좀 청소해야 되겠다, 수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 대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 대청소를 하다가 무엇인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은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완전한 이런 성경은 아니지만 요시야 왕 때에 기록된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귀한 성경이니까 귀한 성경 귀하게 보관하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성경 잃어버린 줄도 모른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 청소를 하면서 잃어버린 성경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율락행위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돌아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 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다시 찾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인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성경 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겠구나,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이 옳고 틀린지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시야 왕 때의 모습과 똑같이 성경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라기보다는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교황이 영국의 국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좀 통치해 보려고 하면 교황 앞에 허락을 구하고 교황이 허락해 주어야 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1021년부터 60년 동안 교황의 자리에 있었던 그레고리 7세의 교황은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는 오류를 범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교회는 오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오류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데 그 면죄부를 사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면죄부를 사면 그 죄도 용서받는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직도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사제가 된 사람들 너무나 무식해서 신약 구약 성경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식한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지금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 때나 종교개혁 시대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틀린지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잘못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과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어떤 대단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설득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며 진리이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가 지켜지고 무너져가던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을 일으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세상 다시 바로 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 살아서 무너져가는 세상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